바라는 것으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하마터면 있다가 변을 당할 뻔했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화를 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태원 그 현장에 갈 뻔했는데, 그 자리에 있을 뻔했는데 다른 일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화를 면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치고 상하고 또 죽음을 당한 그분들도 참 힘들지만, 하마터면 그곳에 갈 뻔했던 사람들, 하마터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도 그 일을 당할 뻔했다는 사람들도 사고가 난 다음 많은 시간을 외상 후 장애에 시달립니다. 그것을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얽혀 있는 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로 그 현장과 연결된 마음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태원 사고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외를 하는 과외 선생님에게 학생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선생님, 오늘 내가 강남으로 갈까요? 이태원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할로윈 내고 그러니까 이태원이지. 그래서 그 말 듣고 이태원으로 갔는데, 이태원으로 간 그 학생이 몇 시간 뒤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부고장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 한마디만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태원 말하지 말고 강남을 말했더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분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 한마디로 단순한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를 심문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은 말을 하는데 무익한 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여러 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은 그 말, 그 무익한 말이 심판날에, 가장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너 옳다고 인정해 줬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다 하는 것이 사람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참 멋지다. 영화배우 같다. 그런데 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좋은 직장 얻어서 보란듯이 인생을, 누구든지 다 부러워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면회온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남자가 화끈하게 50까지만 살다 가면 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좋은 직장 가지고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말을 남자가 화끈하게 50까지만 살다 가면 되지. 이 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더니 그분이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그때 그분의 나이가 50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한번 나가면 이 공중에서 흩어져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네 말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말대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말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뗄 때입니다. 남의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놈의 산을 내가 사버려야지 그렇습니다. 나무하러 갈 때마다 이놈의 산을 내가 사야지. 이놈의 산을 내가 사버려야지. 정말로 그분이 산을 사버렸어요. 여러분, 말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반복될 때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구려의 평강공주 울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공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울기만 하냐. 날마다 그렇게 울면 이제 바보원들한테 시집 보낸다. 정말로 나이가 들고 시집 갈 때가 돼서 평강공주가 바보원들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걸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대로 됐습니다. 바보원들에게 시집간 평강공주가 글도 알지 못하고 동네에서 바보라고 놀림받는 그 온달을 당신은 장군이 될 것이오. 글도 모르고 바보 취급당한 내가 무슨 장군이냐고. 아니라고 당신은 장군이 된다고. 글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그러고 정말로 온달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거기에 걸려든 파리를 먹고 벌을 먹고 하듯이 우리는 말로 거미가 거미줄 트듯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신화가 들줄과 날줄을 이렇게 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 복된 말, 믿음의 말, 복받을 말, 되는 말, 창조적인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해서 안 될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될 만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안 될 말만 하고 복 빠져나갈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런 말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그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른 가사의 내용대로 그 삶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가수 이름은 모릅니다. 산장의 여인. 아무도 오지 않는 쓸쓸한 산장에서 나 홀로 막 그런 그 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정말로 그 가사대로 아무도 오지 않는 쓸쓸한 산장에서 그렇게 아무도 와주지 않는 산장에서 쓸쓸하게 마지막 삶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수는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니 그러고 노래를 불렀더니 정말로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와서 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로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을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말한 그것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일취월장 성공하느냐 아니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느냐, 그것이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너희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수 많잖아요. 그중에 말 실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살아가는 가족에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섣부른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수 많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적어도 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실수 많은 인생, 완벽할 수 없는 인간,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렵냐.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종류의 짐승, 코끼리를 보십시오. 그 큰 코끼리가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져서 발들어 누워 코를 돌려 세상에 그 큰 집채만한 코끼리가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따라하는 거예요. 맹수, 그 사나운 사자도 때로는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보십시오. 새 중에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매, 이 매도 길들여지니까 사냥할 때 그 매를 사람이 이용을 해서 사냥을 하더라고요. 창공을 박차고 날아가면 줄이 끊어지면 이제 내 자유다. 헤헤, 내가 네 말 듣나 마라 하고 날아가면 될 텐데 길이 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을 보십시오. 그 집채만한 고래가 길들어지니까 사람 앞에 와서 뽀뽀를 해요. 그리고 고래 등에 사람을 태우고 갔다가 빙그르 돌기도 하고요. 공중에서 고개를 돌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길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훈련됐기 때문에 고래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 아무리 우리보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골목에 다니는 저 강아지 하나 길들으라고 그러도 저것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일로 와라, 앉아라, 이라, 훈련이 안 되고 길들어지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생의 그 맹수인 사자도 코끼리도 하늘을 나는 매도 저 바다의 고래도 길들어지니까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복받을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고래 길들이는 것보다, 사자 조련하는 것보다도, 코끼리보다도 내 혀를 길들이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워서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살지 뭐.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면 우리의 말 또한 얼마든지 길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니,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풀리는 말을 할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말을 하며 살까? 한날 하나 나도 모르게 무심히 하는 그 말들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살고,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은 그 입술의 복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다들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되고 해내고 잘 되는 걸 보여주며 그러며 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한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서 너 의롭다, 너 칭찬받을 만하다, 너는 복되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지침이 뭘까? 자, 그 지침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의 실상, 실제로 이루어진 그 실존.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이 하늘의 구름보다도 더 추상적인 것 같은 그것들이 나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이 뭐냐? 그것은 바라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합니다. 옛날 분들은,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저놈은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제가 그 레파토리를 지금 읊을 수 있지만 차마 단이라 그대로 읊지는 못하겠고, 나가서 뭐 할, 하늘에서 벼락을 어떻게 할, 싹스 뭐 어떻게 할, 막 그런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말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성이 안 차니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답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화가 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화난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슬프다고 나 힘든다고, 슬프고 나 힘든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어두컴컴하다고 절망적이라고 절망한 그걸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보는 지금 눈앞에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큰일 났네, 못 가겠네, 이제는 죽었네, 이제는 끝났네. 이것이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대로 말하는
말고 바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뭘까요? 다리는 부러졌지만 와, 말이 한 마리 와서 나를 좀 태워줬으면 좋겠네. 말이 와서 나를 태우고 가면 내가 다리 부러지기 전에 내 다리로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빨리 가서 그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바라는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이는 대로 말고 바라는 대로 뭘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하십시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만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얼마나 낯뜨거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브라함은 저 나이가 되도록 아직 애를 못 낳았어.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말씀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밤하늘에 저 별을 봐라. 얼마나 별이 초롱초롱 많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밤하늘을 바라보고 아, 저 별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별은요, 그냥 쏟아지는 별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년 전 몽골을 갔을 때 몽골 울란바토르 빼놓고는 정말로 청정 지역이잖아요. 정말로 별이 많더라고. 우리나라도 강원도 가평 쪽에 가니까 제가 청년 때 가보니 별이 정말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 때는 지금보다 더 별이 촘촘히 마치 막 쏟아질 것처럼 가까이 그렇게 많이 보였던 그때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참 낯뜨겁게 왜 그러신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반에서 지금 꼴등하는데 너가 1등 할 것이다. 네가 머리가 될 것이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바보 온달인데 네가 이 나라의 장군이 될 것이다. 얼마나 낯뜨거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바라는 대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하나님이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가 너는 지금부터 사라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복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보는 대로 말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100점을 받아왔는데 100점 받아놓은 그걸 보고 야, 너 잘한다. 그 칭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좀 이 독한 아빠들이 100점 받아오면 이제 우리 아빠가 나를 칭찬하겠구나. 그리고 100점 받아와서 시험지를 딱 내놓으면 하는 말이 100점 받았어? 방심하지 마. 또 언제 99점 내려갈지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는 대로 말하는 것도 이게 지금 하물며 지금 빵점을 받아왔는데 빵점 받아온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아이에게 축복이 나갈 수 있겠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해라. 아무개야, 너 오늘 빵점 맞았구나. 그래도 너가 참 건강해서 아빠는 기분이 참 좋다. 이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빵점은 좀 너무하니까 5점이라도 맞아봐라. 다음에 5점 받아보면 참 잘했다. 네가 5점 받았지만 아빠는 네가 참 건강해서 참 기분이 좋다. 나는 너만 보면 정말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 잘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야, 우리 아빠가 5점 받아온 나를 칭찬하니 내가 100점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다음에 100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준비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는 것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세상 의사의 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판정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죽으리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쪽에 정말로 유명한 명의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달려 기도했어요. 바라는 말을 고백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으로 누가 저기 다리가 있구나, 저 다리를 건너면 되겠구나. 보는 것으로 다리, 튼튼한 다리 보고 건너는 거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물론 공황장애나 심각한 사람들은 튼튼한 다리도 무너질까 봐서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못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눈에 보이면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바라는 바를, 그 실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그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라는 말을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아이가 다음에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고, 뭘 했으면 좋겠냐고, 그럴 때 부모들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뭘 그냥 별거 있나요? 지 밥값이 나오고 살면 되지요. 지 밥값이 나오고 살면 되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그 아이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똑똑해 보이지 않고 재능이 없어 보여서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도 바라는 말을 말하십시오. 이놈은 크게 될 놈이다. 이놈은 잘 될 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뒤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밀을 털고 있던 기드온에게,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그냥 용사가 아니라 자이언트,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 입장이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밀 털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또 뺏어갈 텐데,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이 밑에 숨어서 밀을 살살 털고 있는데 누가 오는 것 같아. 그러니 갑자기 큰 용사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야, 너 남자가 째째하게 그 숨어서 뭐하냐 이놈아, 겁쟁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큰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표정은 그 자리에 기도원 대신으로 앉아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렇죠? 제가 큰 용사지요? 막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우리 실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죠 하나님? 내가 큰 용사지요?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예배 못 드려요. 이래서 저래서 지금 전도 못 나가요. 이래서 저래서 봉사 못 해요. 이래서 저래서 내가 기도 못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의 용사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지금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마음을 모아서 한국교회 15,500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너도 힘을 합해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써가실 것이다. 할 때 하나님 지금 제가 딱 보아하니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 바람 빠진 소리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모든 방해 요소를 피곤한 것 이기고 교회 나옵니다. 바쁜 거 이기고 교회 나옵니다. 다른 약속들 다 뒤로 치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바라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말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옳은 말, 바른 말, 내가 보기에는 의로운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내가 이제 빈말 하는 거 뭐 들어봤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사람의 몸을 칼로 잽니다. 째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종기를 포함해서 종양 뭐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칼로 수술하기 위해서 째는 시간이 길까요? 요걸 꺼매고 덮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길까요? 째는 그 순간은 짧아요. 그러나 그것을 꺼매고 다시 원상 복귀시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서 자꾸 아는 체를 하고 자꾸 바로잡아주려고 그러고 자꾸 이게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바로잡아주려고 그럽니다. 그 말이 외과 의사의 짠 것 같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좋은 동기로 쬐으면 외과 의사가 하는 것처럼 그걸 덮고 꿰매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한 한마디 말가닥에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사후 처방하기 위해서, AS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을 들이고 한 번 깬 5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30분, 1시간을 공을 들여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과 의사가 아이고 저거 수술해야 되겠네. 이 사람도 째고 이 사람도 째고 다 째놓고 그냥 다 제거하고 됐어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옳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을 다시 힘을 돋워줄 수 있는 그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바라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여, 즉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의 모든 죄를, 너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모든 죄가 없어진다, 사함받는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 입으로 안 된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아라, 치료받아라, 축복받아라, 성공해라 말씀하는데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될까요? 교회에 와서 땀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를 막 해줘, 아멘, 딱 나가면서 아유 근데 될란가 몰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구원의 마침표를 딱 찍어서 구원을 확정시키고, 우리의 말이 기도 응답을 끌어오는 확실한 구두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남아 있는 인생을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록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